예, 나만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우리 도마님들 10분 모시고, 백두산 있잖아요, 그제? 여행에도 4박 5일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뭐, 뭐라 합니까? 장마철인데, 비도 안 맞고, 잘 다녔어요. 잘 다녔고. 뭐, 천지 구경하고, 밑에 내려가서 장백폭포 보고, 제가 2년 전에 갔던데, 그래도 있잖아, 도반님들하고 가니까 또 다르대요. 야, 도반, 부처님 법을 갖다가 함께 공부하는 친구로 갈까, 법 친구로 갈까. 야, 도반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같이 10명 있잖아요. 2년 된 사람들이 2000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만 24년이 지났습니다. 야, 참, 밖에 그렇게 그것도 있잖아요. 백두산을 갔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갔다 하니까, 야,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뭡니까, 대협곡 있잖아요. 장백산. 그럼 백두산을 장백산을 가다. 저 북한에서는 장백산. 예, 대협곡도 구경하고, 그 밑에 있잖아요. 잘 아는, 민속촌처럼, 민속촌도 있더라고요. 민속촌도. 연길 민속촌도, 박물관도 민속촌도 한번 가고, 가서 우리 막걸리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용정 있잖아요. 용정 기원한다 우물카면서 해가지고, 용정에도 한번 가보고, 잘 아시는 우리 윤동주 시인 있잖아요. 서시 알잖아요. 하늘을, 우리를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그래가지고 우리 가이드님하고 윤동주 생각 가서 그거 서시 있잖아요. 같이 설명 듣고 같이 또 낭송하고 참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전전날, 4일째 되는 날은, 저녁에는 그거 갔어요. 조금 늦어가지고, 여기저기 연길 대학이라든가 있는데 방문하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도문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도문이 두만강입니다. 도문강 하니까 두만강인데, 두만강 하고 있잖아요. 연결이 있잖아. 요 도문하고 저쪽에 북한하고 이제 접경 지역이지, 그런 게. 두만강이 흐르는 그 접경 지역에 갔는데, 그때 좀 늦어가지고 7시 한 반 정도 돼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그게 집단으로 있잖아요. 같이 춤추고 이렇게 화려하게 음악 틀어놓고, 경쾌하게 음악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집단 댄스 같은 거 하고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 진짜 그렇게 하는데, 길 건너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불빛이 없어. 불이 없어. 우리가 방송에 나오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밤에 불을 안 켠다 하는데, 호롱불을 켜는가 어떻게 되는 모르겠어요. 전기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대충 사진 좀 찍고, 우리 이제 숙소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저녁 먹기를 했는데, 거기서 거의 한 20km 이상 같이 내려가는데도, 강 건너 있잖아요. 북한에는 불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진짜 마음이 많이 좀 우울하고 그렇더라고요. 같은 민족인데 참 같이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러나, 자완한 도마님들 잘 갔다 왔고, 요즘 날씨 많이 좀 덥지야? 더우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경락에는 이렇게 춥고 덥고 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씨 보면서 날씨가 우리를 좀 교육시킨다 하나 하고 경락 가고 싶은 마음을 더 간절하게 내는 건 모르겠다. 이렇게 날씨 더운데도 아이고 나는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가지고 생고생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중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딱 보면서 종을 쳐야 되겠다.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가지면 그 사람은 공부가 좀 된 사람이에요. 어떻든 간에, 저번에 우리가, 이번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 중에서도 남암탑 연부를 만났으니까, 이번 생에 종을 쳐야 돼. 더 이상 있잖아. 다른 하나 밀은 갖는다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같이 손잡고 극락왕생하는 건 인연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1교시 공부 있잖아요. 그죠? 순수한 정토 본문 요 공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데는 5가지 정형이 있다. 5종 정형이라고 5 종류의 수행 방법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독송 정형, 그 다음에 관찰 정형, 예배 정형, 오늘 있잖아요. 칙명 정형이 있습니다.
찬탄 공양정에 이렇게 5종정이 5가지 종류의 정형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독성정형, 관찰정형, 예배정형까지는 했다, 그지? 오늘은 이제 칙명정형입니다. 칙명정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정의 업이고 있잖아. 다른 건 조업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죠? 두 가지 업 중에서 정정의 업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칙명정형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극락왕생을 도울 조자에다가 업업자 써가지고 돕는 업이고, 이거는 바로 결정적으로 저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게 뭐냐? 칙명정형입니다. 그것도 있잖아. 우리가 연불도 있잖아. 여러 가지 연불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있잖아요. 그 연불 종류가 관상연불, 실상연불, 하는데 칙명연불이 있는데, 우리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입으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데, 그게 지금 오늘 나옵니다. 그죠? 자, 혹시 어째 가지고 있으면 154페이지 그거 보면 제일 위에 줄입니다. 넷째는 칙명정형입니다. 극락왕생을 위해서는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 거 부르면 안 돼요. 또 여기도 나옵니다. 극락왕생을 위한다면서 아미타 부처님 위의 불보살님의 명호나 진언을 칙명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아마도 공덕이 부족하여 극락왕생하지 못할 거야. 거기에 더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라든가 다른 걸 갖다가 있잖아 덧붙여가지고 심여장구 대단원이 있잖아요. 광명천에 풀필 그러면은 자평정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오로지 남한딸 연불 하나만 해도 돼. 어제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관세음보살 그것도 좀 해야 안 돼 있으면서 하더라고. 그런 얘기 했어. 연불의 왕이 뭐냐? 남한미탑 연불이 되게. 지금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거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부르는 보다 낫긴 나지만 또. 남아미탑을 연불은 제가 저번에 우리 연불 실용 문답이라고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책에 그 보면 연불 실용 문답이 있는데, 그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연불 실용 문답에. 자만한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가장 발이 큰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코끼리 카대요. 코끼리 발이 제일 크다 하더라고요. 코끼리 발 안에는 개라든가 소라든가 달개라든가 있잖아. 새라든가 모든 발들이 다 들어간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한달 연불이 모든 연불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달 연불 하나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러니까 있잖아요. 칙명정형, 오로지 남한달 연불 하나만 하라고 그 내용인데, 요거 이제 순서 정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대만의 혜정 큰 스님께서 지금 정토 서기를 갖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묻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살님,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12페이지. 자, 우리 유인물 12페이지 이거 보면은, 자, 그 중간에 보면 78번, 78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지장경을 독송하는 모친을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전념하고 남아미탑을 연불을 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마 지장경을 갖다가 지장보살 보는 경이를 가나.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전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거기 봉사 나오는 우리 아는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남아미탑 연불 하나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눈만 떴다하면 지장보살 보는 경, 건강경, 이래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수행을 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냥 가지 말고, 나이도 지금 70대 중반인데, 그래서 내가 가지 말고, 연불만 해도 된다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야. 나 그거 하면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은 건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 잤는데, 내가 또 그렇게, 우리 누님이 오늘 이거 좀 내가 일부러 좀 저녁에 좀 보내야 되겠어. 자만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불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경전 저경전 불러가지고 있잖아. 그래 하려고 모르겠다. 그래 또 참 사람 어렵다. 이 천천만천 구만천이 아니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 경전이 꼽히는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보살님 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로 보면 74번째 정토 서기 질문입니다.
감흥 사례를 봤을 때 그 내용의 신뢰도를 갖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감흥 사례, 그 우리가 뭐 남한들 연구해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단톡방에 그래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 우리 한 전체적으로 한 40, 거의 한 200명 정도 한테, 한 분 200명 정도 저하고 인연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제 유튜브 하고 이제 쏘아드리고 나서 연불 감흥 사례가 오는데 한 15분한테 제가 또 별도로 좀 보내요. 감흥 사례 같은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거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참 저 중국의 보살님인데 다 이분 참 팔자도 기고 하더라고요. 3번이나 뭐 3혼이라 합니까? 첫 번째 결혼해가 또 뭐 이혼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이혼하고 세 번째 이제 이혼하고 세 번째 하고 이제 살고 계시는데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막 그것도 그 사람이 또 상당히 좀 이렇게 거칠고 그랬던 모양이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난 자살을 하게 됐어. 자살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남한테 연부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래 도저히 막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근데 그 연우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연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연우님들 연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자살한 사람들은 안다 저거 있잖아요. 막 하지 말자 하고 막 그런 막 썰렁썰렁 말했던 모양. 그래도 이제 연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연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막 처음에는 정말 그 막 얼굴도 막 창백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연부를 하니까 서서히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화장할 때는 막 아미타 부처님 그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 게 나오던데 이 감흥 사례 이런 거 보면 이거 전적으로 믿어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답입니다. 감흥 사례를 갖다 우리 전적으로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한 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답입니다. 모든 일에서 진위를 갖다가 참됨과 거짓을 판단하려면 모두 반드시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판단력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례를 보고 나서 바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광명이 나온다는 것은 경전에서 설한 것이고 또 역대일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연불 감흥록 제1집 중에 전적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방광한 사례에 관해 서술한 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도 연물 감흥록 1집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보살님도 다 읽어봤을 겁니다. 제가 보자마자 바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든가 있잖아. 지식.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제, 맞기는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 경전에 나오고 또 그런 사례도 나왔다. 그리고 이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자마자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거 안 보고 뭐 어떻게 판단하겠나 이 말입니다.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상식, 나아가 몸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방광한 사례 같은 경우에 경전에도 많은 기록이 있을 뿐더러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자신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몸에만 방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미타 주정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 위에 탁 머물러. 제가 아는 그 주간보호센터에 같이 노래 부르러 가는 보살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딱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머리 뒤에서 있잖아. 자기를 딱 받쳐준다. 자기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아이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 좀 섭득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뭐 그런 신심이 없어서 그렇나 그런 경험을 못해서 그런가 좀 그렇더라고요. 대단해 그 보살님은. 자기는 비가 와도 그 대구에 사시는 분들 이거 지금 들으시면 다 옛날에 대구 이것때 와룡산 개구리 소년 들어보셨지? 그 밤에 비 오고 하면 낮에라도 비 오고 하면 혼자 올라가려고 하면 썰렁하잖아요. 좀 무섭잖아. 근데 이분은 남아미탑을 연불 딱 하고 올라가면 혼자 올라가도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야.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를 항상 있잖아. 받쳐주고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지켜주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심을 얻고 아 이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상식 나아가 몸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방광한 사례 같은 경우 경전에도 많은 기록이 있을 뿐더러 역대 조사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자신도 직접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방광하는 사람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연불하는 사람은 몸에만 광명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감흥 능력이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아무개의 머리 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몸에도 아주 장엄한 보살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런 분명히 무엇을 염하고 있으면 무엇이 나타난다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감흥록 제2집에 대만의 어느 법사 스님이 빙의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사례를 갖다 수록하였는데 몸에 붙은 것은 모두 다 영가들이었습니다. 이 영가들은 본래부터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염하면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가들이 몸에 붙어 있었는데 남한들 염을 하니까 있잖아요. 저 영가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그래요. 자, 네 번째. 자,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있잖아. 나도 믿고 남도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공부가 얼마나 돼야 되겠노? 그러니 이런 본문도 많이 듣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75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임종할 때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서방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음을 갖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일개 본부로서 한편으로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깊이 믿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홍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이거 좋은 안나 참 이 연불리를 갖다 내가 여러 사람한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표현력도 부족하며 수행에 관해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죠? 그래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갖다 한층 더 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모순이 있는지 스님께서 해전 큰 스님께서 부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대답입니다. 이것은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치는 거 자신교인신이다. 그제? 자기 스스로도 믿고 남인자입니다. 남도 믿도록 가르친다.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그제? 입니다. 자, 그것도 여기 있네. 저 밑에. 자신교인신이다. 그죠? 자신도 믿고, 스스로 자자 믿을 신 자신도 믿고, 남인자 믿을 신자입니다. 남도 믿도록 가르칠 교자,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신교인신. 야, 참네. 남도 믿도록 가르치려고 하면 뭐 이래 됩니까? 그 말입니까?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받아들였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무조건 극락왕생한다는 걸 철저히 믿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보면 내가, 나는 이제 철저히 믿는데, 이 좋은 거 내 혼자 하기는 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남도 믿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 내가 공부가 좀 많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하고 하려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우면 이런 이제 제 이거 유튜브 영상 좀 허접하지만도 친구들한테 막 좀 계속 좀 퍼날라져 있어. 막 퍼날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했다. 그보다 큰 복 짓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난대사님이라든가 도작대사, 선도대사 계열의 정토 사상에 관한 서적들을 많이 읽으시고, 아이고, 읽을 시간이 없으면 이런 부족한 강의도 자주 듣고, 동시에 이런 사상을 설명하는 법문이잖아. 정토 법문을 많이 들으시면서 사유를 해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관한 도리를 갖다 이해하고 나서 다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 좀 더 내용이 있겠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근성을 관찰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이려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기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시도 안 먹히는 사람들한테 남한테 여물을 극락왕신한테 해가지고 괜히 있잖아 의상하고 뭐 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심지어 비방까지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 하면 아예 이거 포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숙고를 해야 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지. 괜히 말 꺼내가지고 있잖아. 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났죠. 근기를 잘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오나 조덕 선방편. 저는 좋은 방편 얻기를 갖다가 속기 좋은 방편 얻기를 갖다가 좋은 방편을 갖다가 저 사람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하면 좋은 방편을 갖다가 도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으므로 이때는 여러 가지 선교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편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자기 자신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들어가다가 뭐 같이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자, 만약에 있잖아, 자기도 안 수영할 줄 모른다면, 사람을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였나? 남의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빠져 죽게 돼가지고, 남의 구조를 받아야 될 형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익을 얻은 후에는 따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내가 연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열심히 또 반듯하게 있잖아요. 불자로서 생활하고 하면 야, 저 사람 저거 뭐 요즘 무슨 난나 그런 공부를 저래 댕기는 건 내가 알고 있긴 있는데 왜 저래 맨날 얼굴에 싱글벙글 가는 건 모르겠다. 남한테 연불하는 사람들 표정 관리 좀 하고 계시지야?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남한테을 연불하면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승부를 하니까 얼마나 이잖아. 이런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참선 같은 거 저도 맨날 참선 좀 했다 안 갑니까? 참선 것도 해보마. 하면 할수록 더 걱정이야. 아이고 막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힘도 있잖아. 자꾸 빠지고 막 힘들거든요. 그거 못해요. 불안해. 나이는 자꾸 끄덕끄덕 묵어가지 않나. 그렇는데 이 연불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지금 연불 당장 있잖아요. 자다가 죽어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는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 이타는 오직 자리가 되어야만 나한테 좀 이익이 있어야 남한테 이탈을 갖다 할 수 있고 오직 스스로 믿고 받아들인 후에라야 남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수준이 매우 피상적이면서도 남들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본인부터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본인부터 열심히 남한테 연불하는 모습도 보이고 좀 다르게 보여야 되지. 본인은 이제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있잖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면서 자꾸 그네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나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장 문제다 이 말입니다. 76번째 질문입니다. 중풍에 걸린 가족에게 아미타부처님 구제 부문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몇 년째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어른이 계시는데 그에게 점토 법문을 소개해 주는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하루 빨리 그를 갖다 극락세계로 접인해 주기를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대답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어르신이 하루 속기였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나아가 환자분에게 마음속에 집착을 두지 마시고 더 살라고 했잖아. 너무 발버둥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세간의 진실한 모습을 똑똑히 보시게 하고 법문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 자원하나 그래 좀 오래 살면 좋긴 좋은데 이제 좀
우리 가족 왔나, 우리한테 형제간들 왔나, 뭐 안 싸우고 뭐 이렇게 잘 살고 할 테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나 내려놓고 나맘대로 연불해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머니 모시러 올 테니까 야, 막 그렇게 했잖아. 마음을 좀 내려놓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77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부친을 어떻게 권해야 합니까? 참 이거 보니까 이 자기 아버지도 이거 뭐 불교가 뭐 미신인가 모르겠는데 좀 일찍 갔나 뭐 어떤 그런 걸 종교를 갖다 만난 것 같더라고요. 질문입니다. 저는 불법을 배운 지가 수년이 되었고 줄곧 할아버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외삼촌과 여러 사람들에게 연불을 권했으며 요 몇 년간 성과도 좀 있었고 내가 좀 권했는데 연불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저도 줄곧 정토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얻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제가 본 책들을 거의 다 아버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 내가 보고 나면 아버님한테 책도 추천해 드리고, 아버지 다 읽어보세요. 하면 드렸던 모양이라. 아버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끔 붓으로 사경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과 대화를 갖다 나눌 때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아버님이 일심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전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불 관련 책도 드리고 하긴 했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전적으로 전수 연불을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남한들 연불은 안 하고 연불은 좀 대충 하고 다른 데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10대 때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들도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마을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병을 갖다 볼 줄 안다는 노인의 문화생이 되었어. 우리 동네에 보면 보통 보면 날 받고 좀 똑똑한 그런 어른 계시잖아. 이름도 지주고 하는 그런 노인 밑에서 이렇게 불교를 갖다 만났던가 그 사람 문화생이 그 사람 제자가 되어가지고 불교를 갖다 접했던 모양이라. 노인의 문화생이 돼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구결이 있는 데다가 저희 아버님도 첩자까지 써서 했는데 그 의미는 이후부터 전적으로 그들을 갖다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좀 미신 비슷하게 좀 그런 것 같나. 그런데 좀 젊은 시절에 10대 때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남아있겠지. 섭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신경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이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일심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전념할 때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섭이 남아있으니까 남아미타 아버님 옛날에 하던 게 그거 다 내려놓고 남아미타불 연불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옛날에 그거 있잖아 섭에 젖어가지고 남아미타 연불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평소 아버님은 초하루와 보름이면 향을 피우고 연불을 하고 불서도 읽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권해야 할까요? 참 효자다 효자 그자. 참 아버님한테 그렇게 남한테 연불을 갖다 권하려고 권하기는 권하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항상 좀 찝찝하 있잖아. 망설이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첫째, 마땅히 연불의 공덕과 이익을 설명하면서 연불의 공덕과 이익이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연불의 15가지 이익, 유튜브 창에, 유튜브 보통 보면 뭡니까? 돋보기 있잖아요. 그 창에 아닙니까? 창에 연불의 15가지 이익 딱 치면 제가 옛날에 양산 연불당에서 강의한 게 있어요. 3,500명이 무려 보셨더라고요. 한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연불의 공덕과 이익을 설명하기 힘들면 그런 거 영상이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아버님의 이런 불필요한 의심과 걱정, 두려움을 갖다 없애드려야 됩니다. 내가 요번에 백두산 가가지고 백두산에서 백두산 북파에 있잖아요. 북파에서 만났던 우리 팀에 있잖아.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부부한테 내가 좀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구독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또 백두산 갔다 온 그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걸 좀 보내드릴 때 너무 고맙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연불의 15가지 그걸 갖다 먼저 하나 보내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이소 하면 되는데 너무 고맙다 하는 거야. 제가 참 어디 가도 있잖아요. 저는
요걸 좀 얻어묻어, 막, 아이고, 우리 도반 중에서 가서, 아이고, 기장님, 너무하나, 뭐, 회장님은, 너무 뭐, 사람들 만나면 너무하나, 유튜브 뭐, 홍보하려고 샀는데, 하더라고. 저는 요걸 얻어묻어 있잖아요. 개중에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경남 왕생했다 하면 뭐, 그보다도 있잖아요. 뭐, 좋은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복지는 일은 없잖아요. 너무 좋다 하는 거야. 좋고 말고 그래. 야, 이거 참네. 지금 뭐, 팔자를 꽂히는 그런 일인데,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거, 제 유튜브 있잖아요. 연불에 15가지 딱 치면 나옵니다. 한 30분짜리인데, 27, 8분짜리인데, 정말 좋거든요. 그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는, 저 법문할 때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 연불당 부회장님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날 비가 왔는데, 그때 한 이맘때 됐어요. 7월 한 중순 정도 됐는데, 막. 광명이 있잖아요. 막, 광명이 잡혀가지고, 빵광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야, 참네, 진짜. 막. 지금 제 영상도 있습니다. 다음 카페, 홍원 연불에 들어오면 그거 있잖아요. 광명에 잡힌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막, 그건 그렇고. 참만. 자, 첫 번째 마땅히 연불의 아버님이 이렇게 했잖아. 뭐, 연불 안 하고 조금 그렇고 할 때는 마땅히 연불의 공덕과 이익을 설명하여 당신 아버님의 이러한 불필요한 의심과 걱정, 두려움을 갖다 없애드려야 됩니다. 연불하면 이러한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 지금 아버님이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연불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버님께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 중에 왕이시고, 삼세 일체불 아미타 제일 삼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넘버원이라. 최고야. 부처님이 왕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야. 광명중의 극존이시며, 광명 가운데서 최고의 광명을 갖다 바라는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가. 명호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을 갖다 구족하여. 그렇잖아요. 그렇지. 만덕 홍명이 이렇게 하잖아. 만덕. 만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큰 이름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타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구족하고 있어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 칭념하면, 입으로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곧 큰 이익과 미 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리기 힘들면 제 유튜브 막 그냥 보내있어. 자, 첫째는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시고, 아까 미타 주정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에서 머물어. 아까 어디 적어놓은 어디 있었노? 그래. 그렇지. 미타 주정이 이렇게 했잖아. 여기 있네, 그래. 왜 미타 주정이야?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 약자입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머물 주자, 정수리 정자. 아미타 부처님이 내 정수리에 머문다는 얘기는 항상 나하고 같이 산다. 내하고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하고 내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은 운전하다가 죽으려고 모르지만 나는 안 죽지. 아미타 부처님이 내하고 같이 사는데 사고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지켜주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이 그 사람 위에 머무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그 사람의 몸을 감사하며, 불광호신이 가잖아, 호신.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몸을 갖다가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불이 혼념은, 재불 혼념하잖아요. 재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육방에 있는 불설아미타계 육방에 있는 대표 38분의 부처님 뿐만 아니라 gen지적인 모리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항상 있잖아. 혼념, 보호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항상 따라다니고, 보살 상수애가 항상 상자 따를 숫자. 보살이 항상 따라다녀. 25번에 남아미타 연불 하자마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 딱 파견해가지고 10왕생경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10왕생경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야. 제가 경전에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불의 15개 그것도 전부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 축약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보살 상수라. 보살이 항상 따르는 25 보살들이 이 중생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항상 20시간 잠도 안 자고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네. 천신이 옹호하고 지신이 경복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명중호지입니다. 명중이 뭐냐? 어두울 명자에다가 무리 중자. 어두운 무리가 뭐냐면 팔부 신장들이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왕
팔부신장이 있잖아. 남암달 연불을 하는 사람들 호지다. 보호하고 항상 지켜주신다. 그럼 우리는 있잖아. 2중, 3중, 4중, 5중으로 있잖아. 남암달 연불을 하는 사람들 항상 챙겨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이익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그것이 같이 여태까지 하는 거가 다 내놓고 연불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넷째는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이 칭념하면 곧 다급의 죄를 소멸하고, 중생이 칭념하면 입으로 남암달 연불을 하면 연불 일승에 80억 그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건강형 있잖아요. 100만도 해가지고 그만큼 녹아내리겠어요? 절 100만 배 한다고 했잖아. 다급생에 80억 그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리겠어요? 이것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 그 관무량수의 관경에 있잖아요. 하품하시기 중생이 돼서 있잖아요. 그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책에 없는 거 막 지어내가지고 이야기 뭐 안 합니다. 저는. 책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거 말도 안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칭념하면 다급에 80억 형사중재가 소멸되고, 임종시에는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남암달 연불한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과 성중들이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중 25번의 보살들과 함께 자연히 영접,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단다. 데리러 오신단다. 아, 이거 참 온갖 삿된 업의 개박이었나 장애할 수 없다. 원신체주라든가 귀신들이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장애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 원신체주라든가 이거 귀신 오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번 아미타 부처님 먼저 온단 말입니다. 왜 먼저 오냐? 남암달 연불하는 사람도 아미타 부처님이 내 몸에 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가 안 죽는가 귀신보다 더 먼저 알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딱 죽을 때 있잖아. 먼저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름에 있잖아. 모기장 치듯이 모기장을 딱 쳐가지고 그 귀신이라든가 있잖아요. 지금 원신체주 이런 거 범죄 못하도록 딱 막 망을 쳐. 야, 장애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에 다 나온다. 이게 내가 뭐 보니까 막 다 나오지. 얼마나 좋노, 그지? 자, 다섯째. 서너 가지 감흥 사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흥 사례 같은 것도, 그래, 사례집도 뭐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연불 감흥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 막, 이분에 연불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막, 아미타 부처님께서 와가지고, 막, 이게, 그때 나 돌아가실 때, 그때 자식들 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연불했던 사람들도 다 봤답니다. 막, 아버지도 막, 앞으로 연불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감흥 사례도 있잖아요. 이 양념으로 있잖아. 2개, 3개 이야기를 좀 해주면 뭐 또 솔깃하잖아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섯째는 금생의 그 어떤 신앙도 금생에만 이익이 있고 사후에는 죽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거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몰라. 뭐 좀 이렇게 뭐 도움이 되려면 모르지만 그거 해가지고 죽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안나 수행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고 나아가 끝없이 윤회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해야만 정토에 건강하게 왕생할 수 있어서 영원히 육도 윤회와 업을 짓고 고통받는 일이 없으며 영원히 안나 자제하고 걸림없는 신심을 갖다 얻을 수 있습니다. 참, 7번째. 일심으로 연불하는 것은 장래에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고 다른 신앙은 현세 생활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기에 양자의 속성이 따르면 남암달 연불하고 다른 수행하고는 이익이 영 달라. 다름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렇지 못해도 무방합니다. 자, 8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토 왕생에 도움을 갖다 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 전부 정행과 잡행, 자력화 있잖아. 탈익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거 여태까지 해온 모든 수행 다 내려놓고 남암달 연불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있잖아요. 뭐 또 우리 화엄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뒤돌아본다는 거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안 돼. 옛날에 내가 또 우리 보살님도 옛날에 참선 한참 하다가 이제 연불에 넘어왔는데 30년 이상 참선하다가 일이 넘어오셨는데 연불 하다가 또 있잖아 뭐 옛날에 있잖아 참선인 그거 있잖아 또 그립다기보다도 있잖아 그 또 돌아서 가지고 그리 또 간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환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오늘 공부입니다. 야, 오늘 78번째. 어떻게 지장경을 독송하는 어머니를 남아미탑을 전수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난 전수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저희 모친은,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지장보살 보는 경을 수년간 독송하고 계십니다. 만약 모친에게 남아미탑을 연부를 갖다가 전수연부를 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내 걱정도 많다, 그지? 아이, 어머니, 뭐, 나름대로, 뭐, 맨날 일찍 일어나면 목욕 제기하고 막, 그렇지. 지장보살 보는 경 하면 독송하고 나서 또 지장정리를 갖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권사님한테 또 묻습니다. 그런 게 대답입니다. 우선은 당신의 모친께 불자가 되어 수행하려면 먼저 3계 6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다음에 다시 자비의 배를 타고 오셔서 널리 중생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해 드리세요. 지장보살 그거 해가지고는 물론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소리 내가 못 들어봤어. 그거 하면 또 살아있을 때는 뭐 좀 집안도 편하고 하는 사업들도 잘 되고 뭐 자식들도 있잖아 출세를 하고 뭐 다 좋긴 좋은데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막 일단 있잖아 이거 그래 설명을 좀 해주라는 거야. 왜냐하면 생사를 끝내지 못하면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그렇잖아요. 생사를 갖다가 끝내지 못하면 극락왕생 못하지 하면 불생서방 장래 필탁 돌아가 보살님 그 볼펜 안 줘버렸어. 이게 너무 중요했어. 볼펜도 이 먹이 잘 안 보다. 자, 보자. 불생서방. 불생서방입니다. 서방이 뭐 서방 남방이 아니고 그 서방 장래는 있잖아요. 장래 필탁. 반드시 필탁. 떨어질 타자. 우리 타락하다 탈자야. 악도입니다. 악도가 어디입니까? 삼악도. 자, 불생서방, 장래필탁도. 불생서방. 이번 생에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필자에다가 떨어질 타자. 반드시 악도에 떨어진다. 악도가 아니야. 삼악도, 지옥의 축생이 떨어진다.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삼악도에 지옥의 축생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참, 내 진짜 이걸 갖다가 어머님한테 좀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지? 왜냐하면 생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육도윤회 있잖아. 요번에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계속 육도윤회를 한다 하면은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타락,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는 것은 면하기 어려우며 한번 사람 모았나 잃게 되면 만급이 지나도록 다시 하나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람 몸 잃어버리면 참네. 옛날에 우리 어디서 내가 공부하면 했노? 사람 몸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사람 몸 얻기가 있잖아요. 사람 몸 받기가 옛날에 옛날에 참선한다고 현사 원당함 갔을 때 해암 큰스님께서 참선한다 5시간 참선하는데 현사 원당함에 첫째, 셋째 주 이제 토요일 날 철야정진이지 하러 갑니다. 가면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소참범, 참선 관련 소참범을 해. 그때 이제 해암 큰스님께서 지금도 하는 건 모르겠다. 그래 이제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실 때 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몸 받는 게 우주 하늘 끝이 어디 가면 모르지만 하늘 끝에서 바늘로 있잖아. 바늘 떨어뜨려 가지고 바늘 좁빗한 데 있잖아요. 바늘 좁빗한 걸로 해가지고 밑에 계자씨를 맞추는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더라. 바늘 떨어뜨려 가지고 계자씨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또 비유를 들더라고.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태평양 바다에 바늘을 갖다 빠뜨려 가지고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
비율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내가 참,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생에 아마 종을 세야 되지 않나. 아이고, 뭐, 다음에 어디 있는데. 아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사람 몸이 이렇게 되면 만급이 지나도록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생에 생사 해결하고, 금생에 이번 생에 생사를 해결하고 일생에 성취하려면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오르지 않나 아미타부처는 불어넣는 정토부문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그렇지 않나 육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그 다음 사실과 이치로서 부처님과 보살의功德과의 능력의 크기,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거하고 보살 부처 이름 부르는 거하고 보살 이름 부르는 거하고 달라. 저번에 참 뭡니까, 어디고, 서울에 진관사라고 아시지? 사찰 음식 잘하고, 진관사, 이제, 개호 스님이가 해저 스님인가 모르겠다. 진관사 그게 그때, 복령사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법문을 갖다, 정토 관련 법문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불하는 것도, 연불도 있잖아. 그냥, 보살 이름 부르는 것보다도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게 영양가가 더 많답니다. 부처님 이름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게 최고라고. 경전에 나와 있다. 내 경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 얘기를 마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있잖아. 부처님과 보살의功德과 능력의 크기, 독경과 연불에 있는 우열과 난이를 갖다 증명하고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이란 연불가몽의 사례이고 이치란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고 그功德은 재불보살과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초월한다는 경정적 증거와 조사님들의 말씀들로 이른바 3장 12경을 전부 육자명으로 거두어드린다. 8만 대장경을 딱 보니까 8만 대장이 육자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했던 설명이었다. 주석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전부 다 8만 대장이 축약을 하니까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불이더라 이 말입니다. 등의 이치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이치에 관해서 연불가목록에서 나 조금 설명하였고 연불가목록 3에서는 사실적 증거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100여 가지 하는 문답도 있습니다. 이런 안나 또 어머니 그런데 말만 해도 어머니 저는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신데 우리 큰아들 얘기는 제가 오남의 맞인데 제 얘기는 진짜 참 찰떡같이 잘 믿고 그랬는데 어머님 이런 거 이야기는 안 해도 말만 해도 내 되지 싶은데 그죠? 어떻든 간에 어머님 설득시키려고 하면 어머님 좀 배우신 식자 좀 배우신 분이고 하면 또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 좋겠지 그죠? 자 79번째 질문입니다. 보살계를 받지 않아도 사람에게 정토법문을 설해줄 수 있습니까? 참, 보살계를 받아야 정토법문 남암탈 연불을 권하고 한다. 보살계 받지 않으면 남암탈 연불을 권하는 거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또 따까리 뜯는 사람이 있어, 보면. 내가 이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자신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신심이 나고 기쁩니다. 저는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보살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남아미탑 연불을 권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보살계를 받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남아미탑 연불을 권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참, 진짜 참, 별 희한한 이런 사람도 있어 보면, 아이고. 자, 대답입니다. 계를 받았든 못 받았든 심지어 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만 아신다면 인연, 직분,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우리의 법의 기쁨을 갖다가 타인과 남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광명이 그들의 몸에 두루 비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근기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말해야만 상대방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말해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미타 부처님의 선바대에 들어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 방편은 아주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 그렇지. 그 사람 경기에 맞게 그 사람 있잖아요. 그거 딱 그거 참 맞춰서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대충 또 살아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한테 내 말을 받아들일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대충 판단이 서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지 명예와 이익을 갖다 위해서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그 말에 안 돼.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 막 칭찬 듣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누가 욕을 하든 간에 나는 잘 연구를 하는데 자꾸 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 걸고 하는데 그거 휘둘리면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또한 사전에 우리가 상대방의 근기를 갖다 잘 파악해야만 말을 하더라도 논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 마지막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불쾌한 기분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남놈들 연불 권하라고 해가지고 괜히 또 싸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있잖아. 아이고, 한번 얘기해보고, 그 사람 딱 보면, 받아들일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이 서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갖다가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로 악연만 맺게 됩니다. 그 연불걸 하다가 또 친구 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근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참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오늘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보살님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길어도 오늘 영상이 길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80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일심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안정된 생활도 주고 싶은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배하고 직면해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원래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되었는데 이게 50이 아니라 60 같더라고요. 60이 다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종교를 접하면서 거의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종교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단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리를 구할 기회가 많았지만 저는 모두 원치 않았고 심력을 전부 종교에다 쏟아부었습니다. 성진할 기회도 많고 했지만 나는 부처님 공부한다고 그런데 좀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요 2년간 정토 법문이 저희 마음을 아주 안정되게 하였으니 참으로 제가 필요한 것을 찾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저 자신을 갖다가 모순되게 만드는 것은 본래 3년 뒤면 정년퇴직을 할 수 있지만 3년 뒤 정년퇴직한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50이 아니고 거의 60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있지만 자녀들에게 안정된 집을 마련해 주어 그들이 뒷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한번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심으로 끊임없이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갖다가 위해서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우리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참, 35년간 저는 직장 생활하고 퇴직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입사 동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모임하고 하는 친구 한 5명 있는데, 지금 내 사람은 돈 번다고 했잖아요. 요번에 4박 5일 여행이루도 못 가는 거야. 못 가지. 거기에 너무 집에 있잖아요. 월급 받고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못 가지. 그런 내가 친구들한테 한 번씩 모이면, 야, 너가 나중에 있잖아. 작대기 짓고 왔나, 지팡이 짓고 왔나, 해외 갈 거가 하면 근데 우스갯소리 그래서 왔는데, 이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대답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마련해 주어 장래의 생활에 근심 걱정 없게 하려는 것은 천하 부모의 마음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이고, 혜성 근스님께서 그 방향이 완전 틀렸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이게 아니다. 그 정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좀 잘 한번 들어보겠어. 아, 네, 이거 보면서 내가 연습을 하면서 내가 두 번, 세 번 읽어봤어요. 자녀에게 복덕이 있으면 자식이 복이 있으면은, 나중에 의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식에게 복덕이 없으면, 복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오히려 그들을 갖다 해치게 됩니다. 자식이 복이 있으면, 지가 돈벌이 해가지고, 지가 집도 사고, 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자식이 복이 없으면, 부모가 있잖아. 뼈 빠지게 진짜 채세생생, 평생 있잖아. 그 돈벌이 가지고 아들한테 줘도 그거 있잖아. 간수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내 진짜 오히려 자식을 해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따라서 자손들에게 복덕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덕을 물려줘야 돼.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복덕을 물려줘야 돼. 야, 참. 설사 현재 100만, 200만 원이나 수백만 달러가 있더라도 더욱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보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부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것은 집과 재산을 갖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아가 불법성 산보에 공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 나서 마침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덕의 법제를 갖다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들의 현세 복보를 유지할 수 있고, 복보가 없더라도 이로써 복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사회의 현재 상황을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 3대를 갖다가 넘기는 경우는 왕왕 유형의 자산을 갖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무형의 공덕을 갖다 물려주는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이제 공덕을 물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이른바 도덕과 복덕이란, 복덕이 결과이고 도덕이 원인이어서 도가 있으면, 복덕이 있으면 왕왕 복이라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의 구체적인 전개는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친절하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와주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등등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실한 것입니다. 고인이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덕을 쌓아 그 보답을 받고 선을 지으면 상스러움이 내려온다. 선이 선고 악이 나빠라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덕을 쌓아야지 재물을 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네.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많이 배웁니다. 참네. 자, 최근에 인간복보라는 책에서 성운 큰스님께서 불광산사 있잖아요. 제가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불광산사 성운 큰스님께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셨는데 인간복보라는 책에서 인용하신 한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인간 세상에 도덕이야말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니 산악보다도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10,000배나 더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참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게 물려주려면 반드시 덕을 물려줘야지 재산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이 좀 잘 들어보세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덕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주려면 반드시 덕을 물려줘야지 재산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덕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금전은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물려주면 충분합니다. 자손에게는 자손의 복이 있어서 자손을 위해서 우마가 소라든가 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고생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나머지 돈은 공덕을 짓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좋고 그들도 좋고 자식들도 좋고 자자손손이 다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집이 두 채가 있다면 한 채는 팔아서 보시해버리고 자신에게
수억 재산이 있으면 100분의 8, 90을 보시하는 게 가장 실제적이어서 이 재산은 영원히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도둑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고인이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선을 쌓을 수 없고 재물을 탐색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복을 짓겠노 이 말입니다. 의를 좋아하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다고 하셨고 또 덕을 쌓지 않고서는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식을 갖다 낳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야, 복을 많이 쌓아야 나 슬기롭고 그러나 나 자식을 낳는다 간다. 오늘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서 우리 보살님한테 참 우리가 재물이란 물건은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죽을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수로 가잖아요. 자, 재물이라는 물건은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져가지? 단돈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참 요번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돈거가 너무 있잖아. 막 목숨 걸고 있잖아. 그걸 사니까 참네. 아이고. 자손에게 물려준다면 망하지 않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손에 쥔 권력이 있고 보시할 돈이 있을 때 널리 사람과 만물을 이롭게 하는 공덕을 지어서 보시한 재물마다 미래의 수성한 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참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넘어갈까요?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자, 불에 타버릴 수도 있고 도적들이한테 약탈해 갈 수도 있고 정부에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몰수해 갈 수도 있고 불효 자식이 탕진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세간의 재물은 5집에서 공유한다. 5가지 재앙들이 있어.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물은 5집에서 공유한다. 첫 번째,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불에 타버릴 수도 있고, 세 번째, 도적들이 약탈해 갈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정부에서 있잖아. 뺏어갈 수도 있어. 몰수해 갈 수도 있고, 5번째는 불효자식이 탕진할 수도 있어. 물려줘봤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경고하지 않는 재물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해야만 복덕을 정장시키고 자자손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아서 그가 해탈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업을 지었나? 계속 육도윤회하며 고통받기를 원합니까? 이거 참 우리도 참 너무 부모인데 자식들이 이번 생에 연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자식들 다 낳았다. 그죠?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 연부를 시켜가지고 야야 내가 있잖아 세상 대충 살고 연부해가지고 흥락가자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아서 그를 해탈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세생생 죄업을 지어가지고 육도윤회를 갖다가 육도윤회하면 고통받기를 원합니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애를 낳아서 그가 육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낳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네. 우리는 전지도 모르고 낳았다, 그지? 자, 왜냐하면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이번이 아니면 완전히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 육도윤회에서 하바식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아니면 완전히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사람 몸을 갖다 얻었으나 해탈할 방법을 모르거나 해탈한 방법이 없다면 마치 보물로 가득한 산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복으로 이제 남아비들 영으로 만났을까? 야, 참내 진짜 참 이거 아이고 참내 진짜 참 그에게 복이 있어서 간신히 불자 가정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배워서 해탈하게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모로서 있잖아 배워가지고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까지 건강왕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자식들이 해탈할 수 없다면 정손자는요 현손자는요 자자손손은요 따라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은 견해 같은 믿음 같은 행으로 다같이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손들이 생사윤회를 갖다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끝내고 더 이상은 육도윤회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참, 네.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해탈을 구하고 건강왕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바로 남편, 아내, 자식들인데 우리가 모두 해탈하려 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관념을 갖다가 이러한 연부를 갖다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었나?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들을 갖다 사랑한다면,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갖다가 줘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연불왕생하는 해탈의도 정토법문입니다. 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잠도 안 오던데 참 오늘 뭐 어쨌든 간에 보살님이 잘 들었으면 막 친구들한테도 요걸 좀 얻어모도 이게 좀 영상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자, 154페이지, 그 뭐, 넷째 연장. 칙명연부를 해야 된다 했는데, 칙명정형인데, 요 전에, 한 장 넘겨있어. 요 책 152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줄. 아미타 한 분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재불의 법계장신에서, 법계장신 아미타불 나오지 어디에 나옵니까? 108대 참회문에 나오잖아요. 108대 참회문에 그거 보면 법계장신 아미타불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지? 대의대삼 민중실 그 나오는 그 쭉 앞에 나오는 거 108대 참회문에 나오는 건데, 그제? 거기 나오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재불의 법계장신이시며 시방 재불의 근본 스승이시고 근본 부처님이시니까 그렇게 모든 부처님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경전은 불설 아미타경을 여의지 않고, 모든 경전의 결론이 뭐냐? 결경이 뭐냐? 불설 아미타경이다. 결론되는 불교의 결론이 뭐냐? 남한테 연불해서 경락가자, 그 말입니다. 모든 경전은 불설 아미타경을 여의지 않는다는, 불설 아미타경이 아니라 넘버원이라 이 말. 결경이다. 결론되는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팔만 대행의 결론이 뭐냐? 연불해서 경락가자, 그 소리고, 모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한번 남한테 연불하면 모든 부처님 불보살 부르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천경 만경 분리 아미타경. 천경 만경은 모든 부처님 경전은 불설 아미타경을 여의지 않고, 천불 만불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불보살님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다. 분리 아미타불. 진짜 얼마나 좋나, 그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부른다면 반드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정토 왕생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야, 남암살 연불 이거 해가지고 좀 안 되는데, 남암때 연불은 기본이고, 또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것도 좀 더 불러줘야 안 되겠나? 뭐, 그 다음에 심해장구 대단히 광명진언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입니다. 요 책 154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하나. 넷째. 자, 한 5종 정행이 돼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성 정행, 관찰 정행, 예배 정행, 칙명 정행, 그 다음에 찬탄 공양 정행이 있는데, 오늘 칙명 정행입니다. 넷째는 칙명정형입니다. 극락 왕생을 위해서는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되면 남암탑을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을 위한다면서 아미타 부처님 이외에 남아미타불 연불 외에 불보살님의 명호를 명호나 진언을 갖다 칙명하면서 아미타불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아마도 공덕이 부족해서 극락 왕생하지 못할 거야. 거기에 더해서 다른 거는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심여장구 대단히 있잖아. 광명진은 이런 것을 더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두 하나 자평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순수하고 바른 것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 상태가 혼잡하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순수하고 바르지 않으며 한결같지도 않게 됩니다. 마음 상태가 혼잡하면 수행 방법 역시 혼잡하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망설이게 되며 아미타 부처님께도 의지하고 약사열애 부처님께도 의지하며 진언에도 의지하고
범부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것이죠. 영불은 기본이고 이수행, 주수행, 참선도 하고 뭐 그다음에 복도 짓고 있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신묘장구 대사리다 광명진 이런 거 다 불러야 더 복이 많아가지고 건강 왕생가 나겠나. 영불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그렇지. 범부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지요. 마치 하나 이중으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에 다 의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그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해는 하지만 이치상으로 볼 때 불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일반 생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서 고생이야. 아이고 있잖아. 뭐 남한들 영불 하나만 해도 된다 하는데 왜 그렇게 있잖아. 야 책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오늘 공부 괜찮았지? 뭐 저 혼자서 열을 내는 거 모르겠다. 그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나마비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